네, 오늘은 큐티 교재 2월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294쪽이에요. 오늘은 또 우리 사순절이 또 시작되는 첫 금요 우리 또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려고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면은 그것이 합당하겠느냐, 합법적이겠는가 라고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발칙하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자기 아내와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가정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버려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 어떤 이유면은 아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 질문이 건강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건전한 질문이 아니죠. 다분히 이들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이제 공박을 하려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그간 갖고 있었던 이 부부상, 이 가정상의 모습도 이 질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힐렐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율법들을 이제 체계화시킨 거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율법 체계를 아주 조직적으로 쭉 해서 만들어 놔서 이제 유대 사회에 쫙 퍼뜨린 사람인데,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에 보면,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24장에 보면은 수치가 되는 일이 이 배우자에게서 발견이 되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되게 폭넓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항을,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요 사항을 되게 폭넓고 아주 자의적으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또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별 사소한 것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힐렐의 법을 신봉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례화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그 틈을 주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 이웃집 저쪽 건너편에 어떤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다라고 하죠. 그 처자랑 다시 새 살림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두 살림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어떻게든 떼어 놓으려고 한다면 나름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 보기에도 비난받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이 신명기서 24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사소한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씌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수치를 줬다. 그다음에 당신 나가시오. 당신 나가라. 이렇게 그 아내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원체 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이게 율법화 시키면 율법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본래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도 외식화 시켜버리고 위선화 시켜버리고 형식화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형식적 종교가 된 것이죠. 형식적 종교.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법을 들어가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그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 당신도 입이 있으니까 한번 말해 보시오. 뭐 이렇게 공손하게 질문한 그 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신지 보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나누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합해지는 데 있는 것이죠. 연합하는 데 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눴다라는 얘기죠. 너희 자신이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자유적으로, 너희들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이에 발끈한 그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7절입니다. 여짜오되 아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나이까? 아니 모세도 분명히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 줘서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이 엄연히 거기 써져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옛날 구약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반박 증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당한 여자를 이들이 이것을 사소한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막 자기들 식으로 그것을 사소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프레임을 시켜가지고 이 여자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내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완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혼을 당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에요. 그들이 완악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여자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자는 평생 재혼도 못하고 쫓겨난 여자로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난 여자로 수치 가운데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당시에 사회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쫓겨난 그 사람을, 이 악하게 한 이 남편 때문에 쫓겨난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내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한 인격, 이 동반자로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동반자로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로서 본 것이 아니라, 아내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살 수 있는 물건처럼 그 여인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갖고 와가지고 이용을 한 것이죠. 자기들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율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들 식으로 되면은 과연 어떤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어떤 고통을 받겠어요? 이혼을 하면 부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부에서 끝나지 않죠. 그 여파가 자녀들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지금 점점 가정 해체주의가 되어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항상 부부예요. 부부서부터 시작이 돼요. 짝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큐티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멍에를 맨다. 결혼의 명예를, 그 가정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멍에를 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반반씩 채워서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그래서 연합하게 한 거예요. 연합하게 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도록. 그런데 당시에 이 힐렐의 이 율법에 다 거기에 꽂힌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어떻습니까? 딱 제쳐버리고 그 법을 아주 요상하게 가공을 해서 자기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법을 어떻습니까? 이용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본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그 의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식으로 종말론이다 하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어진 오늘을 망쳐가는, 그래서 본래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식으로 해석해내었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의 뜻을 줬는데 그 마음이 완악한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악한지라 그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신 거예요. 이 결혼관을 고치신 것이란 말이죠. 부부가 살다가 다툴 때도 있지만 둘 사이는 언약의 관계이란 말이죠.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데서 자꾸 하나님의 뜻 찾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의 목적은 세상적인 행복을 막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가정하면은 이 결혼을 자꾸 세상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나름의 행복들이 있잖아요. 행복의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수가 있어요. 행복 지수가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 지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지수와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 지수가 어긋난다라는 거죠.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와 같은 세상적 행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크리스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그 행복의 개념으로 가정을 대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개념인 거룩으로서 우리는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가정을 행복이라고 자꾸 추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온 행복인지도 불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같이 쫓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목적을 넘어서 거룩을 쫓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행복을 쫓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수치가 될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인을, 자기 아내를 조강지처럼 그냥 내어버려요. 별 이유도 아닌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나는 율법대로 했다라고 사회적 대외 이웃과 사람들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집으로 앉혀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이혼 증서 하나도 써주질 않아요. 그 여자가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라도 차라리 써주게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들고 와서 근거로 예수님을 또 반박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꼬집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사실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죄인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의인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의인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식구입니다. 교회는 식구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우리 소명의 식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죠. 때로는 교인들 간에 의의가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감정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들은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사람이 또 오고 서로가 또 관계를 형성하면서 여러 이런저런 모습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섬기고 가꾸어 가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주변에 동네에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정은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의 지표와 표대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다. 이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진정 성경적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고요. 세상이 주입한 그 행복이 아니고요. 어디 놀이동산 가고 맨날 치킨이나 먹고 그러면 맨날 행복한 가정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크리스찬 가정도 치킨 먹고 피자도 먹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행복의 추구와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 추구하는 그 방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에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회들은요,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대문짝하게 현수막까지 달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간혹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심지어 용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욕을 하면서 싸워요. 또 그런 것이 유튜브에 다 뜨고 막 돌아다녀요. 요즘은 또 SNS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긴 거룩한 공동체야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하다 더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아픔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함절함을이라고 했죠. 함절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저는 소명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제는 그 목표점을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환원하십시오. 회복을 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표대를 세우십시오. 바로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되지 않고요. 율법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뜻을 알고 함께 같이 그 뜻을 쫓을 때 우린 거룩한 공동체를 딱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이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놓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